할렐루야. 우리 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만 예배합시다 고백하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주님께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분만 높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히 살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그 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름 한 분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별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를 얻으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되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 앞에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 양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함께 자리 일어나서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성전입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건축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온 교회를 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을 즐겁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지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고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환우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 수속 회복 중인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굳건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오 아버지, 미국 다운타운마다 일어나고 있는 시위와 폭동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한 상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평화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 한 분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전 마음을 드려 주님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와 싸우니 온라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건축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외적인 성전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전도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병고에 아픔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국과 세계의 코로나 확산이 멈춰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땅을 고쳐주신 하나님이시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미국 다운타운마다 일어나고 있는
시위가 폭동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인권은 지켜지게 하시고 이와 같은 무력 시위들은 진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화의 손길로 방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원합니다.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지켜주시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깊은 사랑과 십자가 죽음의 은혜와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과 은혜와 소망 가운데 아버지께 드리는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세상 걱정과 염려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을 믿고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과 하늘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된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환난이 결코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환난은 이 땅에서 만나는 인생의 파도입니다.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만나는 여러 일들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이며 아버지께서 부르신 우리의 본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증거로 담대함을 얻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의 지각으로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성전 건축에 힘을 모으는 결단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것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번 주간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8시부터 우리가 함께 모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예배들이 시작이 됩니다. 또 11시 45분에는 중고등부와 EM 예배가 있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워싱턴 카운티는 코로나 사태 해제 1단계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가게와 식당들을 오픈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교회도 언제 시작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교회는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추가 지침이 있을 때까지 성도님들께서는 안전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시 배달 은혜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로마서 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파킹란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매 주일 오후 2시에 정각에 함께 모여서 파킹랏에 안전하게 일렬 주차해서 차 안에서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모세, 마태, 청년마을과 부서로는 선교부가 함께 조인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릴레이 기도로 디모데 요셉, 다니엘 마을과 새가족부와 새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온라인 사랑방이 모이는 날입니다. 함께 시간과 서로 타임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들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사랑방을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행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공사, 이 부분은 공사 규모의 15%에 해당하는 2층 교육관 등과 관계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이번에 포함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2차 건축 헌금을 모금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고택수 장로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헌금은 전 교인의 작정 헌금이 아니라 자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기간은 6월 7일부터 4개월 동안 나눠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릴레이 기도의 영상을 저희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의 안전한 백신이 초고속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용화되고 생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70억 인구들이 함께 접종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정말 이 국가가 더욱더 순수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경제가 아버지 정말 더욱더 튼튼해질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 협력하고 그랬을 때 이 시간 안은희 지사님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내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시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여 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주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헌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생명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지난 1분기와 2분기는 미국이 20세기 초에 경제 대공황 이후에 가장 잔인하고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최악의 실업률과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미네아폴리스의 흑인 남성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사망한 뒤에 전 미국은 시위가
폭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정말 폭동 속에서 또 오늘 주말이지만 포트랜드 다운타운도 통행 금지령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뼈아픈 고통의 시간과 이를 통한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대기 오염이 최근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과 한국에 봄인데도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앞에 히말라야 산이 보일 정도로 선명한 가시거리를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유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는 사라진 돌고래 떼가 돌아왔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전쟁과 내란으로 힘들어하던 민족들은 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로로 지쳤던 사람들은 쉼과 안식의 기간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정이구나, 이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혀 개인 간, 국가 간, 또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해왔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지요. 무엇보다도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입자 하나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멈춰서 버린 세계의 금융, 경제, 대학, 그리고 전쟁과 항공모함까지 정말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자찬해 왔습니다. AI 인공지능과 그리고 이제 노화를 풀 수 있는 암호도 해독해내었다고 자랑했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의 경제까지 다 올라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온 세계 과학자들이 함께 달려들어도 바로 이 작은 바이러스의 원인과 치료제와 백신도 쉽게 개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얼마든지 유행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자만했었는지를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나요? 그분 앞에 서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성전 건축을 하는데 위기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써 기회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드릴 것이 많나요?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최적의 시기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두 달이라도 늦게 시작했다면 우리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팬데믹으로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시작을 했겠습니까?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왔다면 역시 우리는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일은 오레곤주가 건축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 있는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미국의 대부분의 주가 환자들이 오히려 오레곤보다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레곤주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말 아주 밀도 높게 감시를 하면서 또 해제도 늦게 다른 주들보다 해제가 되었지만 이 건축은 할 수 있도록 초창기부터 허락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축을 하다가 이와 같이 코로나 팬데믹의 사회적인 거리 두기 기간을 3개월, 4개월 가졌다면
공사를 시작하다가 맥이 끊겨서 우리는 공사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하고 좋은 점이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가장 많은 물동량을 우리 교회 파킹랏에 쌓아두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벽을 올리고 모든 철강들을 이제 설치하고 지붕을 덮는 모든 자재들이 놀이터와 그리고 또 주차장에 가득 채워져 있었죠.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기간에는 성도님들이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지금 가정에 있는 기간 동안 중요한 공사를 다 이미 마치게 하셨고, 성도님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작은 규모의 공사들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해 주시는지 정말 깜짝 놀라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최적의 날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1월부터 4월까지는 오레곤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날씨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적이 없습니다. 앞뒷 날이 비가 오더라도 기공 예배를 드린다던가 시멘트를 붓는 공사를 하게 되면 일기예보가 항상 틀리는 겁니다. 맑은 날씨가 펼쳐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공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정말 탄성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교회에 오랜만에 오신 청년부 한 자매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자매 말씀이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요즘 너무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위태롭고 모든 게 두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종 간, 국가 간의 이기주의와 차별주의 때문에 정말 극심한 실망과 혼란을 느끼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꼭 지구 종말이 얼마 남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이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아직 쌍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베델교회를 통해서 꼭 이루고 싶은 뜻이 있는 것이구나. 희망이 솟아오른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쌍을 바라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잘 지어져가는 성전을 보니까 희망이 생긴다는 자매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 대공황 때 건축이 멈춰서지 않는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대공황은 1929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실업자가 가정에서 굶주리고 있었고 아이들이 지금처럼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니들은 새끼를 집에서 아이들을 먹여야 되지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온 사회가 침울했을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거침없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102층까지 다 올라가게 되었죠. 그 당시에 뉴욕에는 이와 같은 고층 빌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뉴욕에 있는 사방팔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생긴 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그래,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 이와 같은 희망을 품게 해준 것이죠. 그 결과 집에 있는 가장들도 다시 일어나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찾아 나서야지 다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대공황은 바로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성된 1931년에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딩의 건축은 온 국민들에게 사기와 희망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베델교회 성전 건축은 꼭 이와 같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때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때에도 계속해서 지어져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어디를 봐도 절망과 한숨밖에 없습니다. 낙을 찾아볼 수 없는 성도님들에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로 그 증거가 여기에 있구나 하는 감사와 기쁨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 건축도 꼭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거의 15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면서 무너진 성벽을 한숨만 내쉬고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들의 수도 심장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벽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그 벗겨진 옷을 다시 입혀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치는 어느새 성벽에 올라가면서 자긍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 굉장히 영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방해가 몰아쳐왔습니다. 결코 일사천리로 건축이 진행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외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5장에는 이제 내적인 공격이 휘몰아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갑니까? 우리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봄으로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당한 내부의 궁극적인 문제는 빈부의 격차로 인한 돈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머니 이슈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1, 2절에는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벽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부류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고소득층인 부자 계급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계층은 바로 극심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대부분은 소장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자들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질수록 그들의 이자는 더욱더 높아져서 갚을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성벽 건축의 부역까지 해야 되니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들은 가중한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빚이 많아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부자의 집의 노예로 팔아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저희들을 제발 부자들의 횡포로부터 살려주십시오. 그들의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부자들을 불러서 호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민족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동족이 헐벗고 먹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맙시다. 그리고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은 받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자 부자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부자들은 자발적인 헌신으로 느헤미야의 부탁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부자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데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범 때문입니다. 바로 삶의 모범 때문이었죠. 이제까지 예루살렘에 부임한 다른 총리들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 총독들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 당시에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바로 페르시아 황제의 비서실장에서 이와 같은 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성벽을 중수함으로써 백성들을 살게 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었죠. 그는 여기에 온 다음에서도 변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자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다 마다해 버립니다. 느헤미야 이와 같은 좋은 리더십이 14절과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는 기독교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의 부동산처럼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는 땅값이 몇 배를 뛰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와 같은 고위 관직들은 바로 어디가 폭등할 지역이었는지를 미리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일체 땅 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땀 흘려 일한 소득으로 근검절약해서 생활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도자가 앞에 나가서 솔선수범하니 바로 그 모습에 부자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그대로 경청하고 따르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선한 영향력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느헤미야를 본받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준 이자와 돈을 돌려받지 않는다고 그들이 자원해서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인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치지 않았던 것이죠. 기쁨으로 그의 사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하여 엿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생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구한 것은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해 주는 것을 가장 큰 위로와 격려로 여겼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은 기복적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헌신할 때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한 사업체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목사님이 제일 기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실지 생각만 해도 제 마음도 기뻐지네요.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 성전은 우리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저의 집이기 때문에 참 기쁩니다. 그런데 성전은 저의 집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성도 여러분의 집이기도 한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집이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가요?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먼 발치에서 지금 지어져 올라가는 성전을 남의 집 짓는 것처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디 지금 아파트나 체육관이나 아니면 경찰서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님의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질 때에는 헌신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 건축 과정에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건축 과정에서 저의 가정 안에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새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을 때 3년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에 한 번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성전이 있다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생각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헌금을 하는데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저의 마음에 떠오른 금액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액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제가 헌금을 해본 적이 없는 액수였습니다. 이 얘기를 아내한테 했을 때 아내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반대하면 어떡하지? 솔직히 이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듣더니 너무나 기쁘게 잘했다고, 나의 생각도 똑같다고 동의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민식이와 민서의 이름으로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액수가 저의 1년 사례비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음이 작아서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 이렇게 헌금을 3년 기간 동안 안에 1년 연봉 정도를 드리고서 자녀들을 키우고 생활할 수 있을까? 믿음이 작아서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이와 같은 헌신과 드림을 기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작년에 다 완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것을 결코 당연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식구가 지금 건강하고 그리고 누울 수 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새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얼마나 감사한가요? 사실 셀 수 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성전 건축 공사를 은혜 가운데 진행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감사의 마음을 내일처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서도 보듯이 영적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도전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은 비가 온 뒤에 다시 굳어지는 땅처럼 다시 단단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우리 교회도
도전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서도 광고를 드렸듯이 올해 연말 성전 공사를 우리가 완공하기 위해서는 총 공사비의 15%가 지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공사를 하다가 부족하게 된 돈이 아닙니다. 지난 3년 전에 처음으로 공사비를 예측했을 때 포틀랜드의 건축붐이 불었기 때문에 자재비와 인건비 모든 것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축을 시작할 때 고택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85%를 우리가 결정하고 지금 성전을 짓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15% 미루어진 바로 그 공사의 부분들은 2층인데 초등부실과 교실들과 교육관, 사무실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몇 년 뒤에 할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 놓은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옵션은 원래 계획대로 15%는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15%를 이번에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85% 공사를 하는 데에는 11월이면 공사를 다 마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하지만 한 달만 더 공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15%도 다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간만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도 훨씬 더 이어서 하게 되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했을 때에는 펄밋을 새로 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지금의 중장비들을 다시 다 뺐다가 나중에 몇 년 뒤에 가져오는 수고도 예방할 수가 있고 자재값과 인건비 모든 부분에서 훨씬 더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이 공사를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85%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나머지 15%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나눴을 때 당회와 모든 장로님들, 건축위원회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층 마무리를 위한 헌금을 저희들이 소원을 갖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헌금은 정교인 작정 헌금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로 우리가 함께 이번 헌금을 우리가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은퇴 장로님과 안수집사 회장님께 나누었을 때에도 꼭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이렇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욱 강하게 우리 교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현주 장로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현주 장로님, 은퇴 장로님, 저희 교회를 참 사랑하는데 그 애정은 평범한 성도님들보다는 남다를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구입할 수 있고 이전할 수 있도록 가장 그 일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뛰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0명도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구입할 때 그때는 우리가 새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와 헌신으로 그 어려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도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격려를 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큰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2년 전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던 고 이명숙 집사님입니다.
그분은 작년 3월 봄에 83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집사님은 참 오랫동안 저희 교회 다니셨는데요.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성격이 조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검소하신지, 그래서 눈에 띄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1936년 서울대 1936년 태어나셔서 60년대 초에 서울대 의대를 여자인데 수석으로 졸업을 하신 분입니다. 당시에 여자가 본교의 교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싱글로 미국에 유학을 오셨습니다. 시카고의 루스 하스피럴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부인과 계통의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논문들과 치료 결과와 성과들을 내셨는지 모릅니다. 동양인 여자로서는 정말 그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60년대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2년 전에 그 겨울 동안 이분은 마지막 암과 싸움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어려운 사람들을 조용히 도와주기로 참 너무나 귀한 삶을 사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있으셨던 모교회 참 이렇게 마지막에 기부도 하시고 참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마무리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와 김창윤 목사님이 이분을 만나고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 다운타운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명수 집사님을 참 사랑하시고 이명수 집사님께서 정말 그 남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돕는 일들을 아름답게 하시는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와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헌금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남들에게 부담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김창윤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헌금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어떨까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간절히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시는 이명수 집사님을 봤을 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다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 난 도저히 못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주 사이에 곧 소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계속 제 마음속에는 이미 그 병원을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여 주시면서 한 번 더 방문하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내가 말을 넣어줄게. 이와 같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창윤 목사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목사님, 이제 가지 않기로 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가서 말씀을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다시 가는 게 목사님의 생각으로선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글쎄요, 목사님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오늘 꼭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창윤 목사님과 같이 목사님,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말을 할게요. 하지만 지금 들을 수 있는 기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옆에서 꼭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운타운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날 정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오후였어요. 들어갔는데 정말 우리의 소리를 듣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지시고 딸하고 사이만 거기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김창년 목사님과 함께 그분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함께 불러드렸습니다.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바로 그분의 귀에 저의 입을 대고 또박또박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너무나 쇠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것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 메모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명숙 집사님은요, 자랑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소리 없이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천국에서도 이명숙 집사님께서 지금 허락을 하시겠구나라는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그분께 귀에 대고 읽어드린 말씀을 제가 나눕니다. 그동안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명숙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결코 정말 비가 오는 날에도 버스를 타고 다운타운에서 예배드린 장소까지 걸어오신 귀한 집사님의 헌신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해할 만한 말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탁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리라는 소원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이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시기입니다. 성전 건축을 이번 봄에 시작해야 되는데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열심히 헌금했지만 포틀랜드 지역에 집들이 많이 생겨서 자재비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이 부족해서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명숙 집사님이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교회가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한 번 왔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새로 지어진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집사님께서 교회를 도와줄 수 있으시다면 정말 저희에게 필요한 일, 정말 마지막으로 하실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글을 읽어드리는데 저하고 김찬희 목사님하고 다 울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마치 운명하시는 것과 같이 글을 읽었을 때부터 마쳤을 때까지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녀린 목소리로 목사님 참 고마워요. 말씀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힘드셨구나.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분의 한 분밖에 없는 딸이 있어요. 그레이스. 김창윤 목사님께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패스터 스티브, 어머니가 지금 체크를 사인을 해주셨는데
이거 빨리 교회로 갖다 주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오늘 본인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지금 빨리 살아있을 때 사인을 하지 않으면 은행에 넣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너무 늦었기 때문에 김찬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그 딸이 오셔서 그 체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명숙 집사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체크 써주시고 그 사이 기간에 한 번 통화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우리 베델교회를 꼭 지켜주세요. 그 말씀을 남기시고 며칠 뒤에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명숙 집사님의 귀한 헌금은 앞으로 세상전의 한 기둥으로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소중한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이것이 모아질 때 반드시 비전센터는 건축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먼저 가신 우리의 베델교회 많은 어르신들의 소원과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베델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 소원은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소원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라는 소원, 이 장소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한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십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소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베델비전센터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과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도전이 큰 만큼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은혜도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저희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델비전 센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사오니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이 시간 나와 기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베들교회를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손을 바라는 축복이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임재를 구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건축 과정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성경 건축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연단이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 무엇인들 최선을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하지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베들교회 성도님들 충성되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성전이 여기까지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성도 한 성도의 삶과 가정과 직장을 이 코로나의 시기에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 오 아버지, 지금 엘리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시적인 지나가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처음 헌신했을 때와 같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첫사랑을 농도 깊게 유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85%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머지 공사도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미국 사회 코로나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종, 차별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별이 존중과 평등과 자유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모든 폭동과 테러로부터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운타운에 있는 분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는 식당과 가게, 상점들이 있는 골목과 거리들마다 수호천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불마와 불병거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성령 건축도 다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지금 건축 헌금의 현황과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건축 재정의 회계와 재정을 맡으신 우리 고택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영상으로 모든 우리 성도님께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든 성도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환영을 하고 또 인사를 드리고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세상이 많이 이렇게 어렵고 또 우리 환경도 많이 바뀌고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게 설교 중에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계속 우리 건축의 그 벽이 세워지고 또 지붕이 올라가고 그 앞에 또 안에 그 모든 공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더욱 기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그 현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스크린에 좀 나올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2016년 10월 정도 되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성전 건축을 하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300만 불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4일 지난주의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300만 불 중에서 총 작정액이 약 293만 불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한 97.69%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총 작정한 것 중에서 총 헌금액이 들어온 것이 약 255만 7천 불 정도 됩니다. 그것이 약 작정한 것 중에서 약 87.27%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좀 이렇게 귀한 헌금을 계속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은 다 또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이렇게 헌금을 채워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아마 금년 초에 공동의회 때 그리고 또 예배 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85%로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85%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모든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 예배를 드리고 다 할 수 있는데 2층 공사가 약간 이제 그 완공이 안 되는 거죠. 2층만 좀 여러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놓고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그 건축 회사들과 또 우리 건축 회원들과 또 우리 당에서 같이 이제 의논을 하면서, 왜냐하면 건축 회사가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15% 나머지를 마치면은 공사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단축되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새로 다 이 장비들을 갖고 와야 되니까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건축위원들과 당에서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하면은 우리가 얼마 정도 더 공사비가 들 것이냐 했을 때 한 100만 불 정도면 다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만 불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불이 다 또 여러분의 헌금에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모로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은 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금할 때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면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헌금하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하시는 중에 내가 좀 더 또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작정하시면은 좀 작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또 내가 안 해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팔을 거집어서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작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하는 거는 한 4개월 정도 우리가 기간을 잡았습니다. 지금 6월부터 시작해서 한 9월 말 정도, 10월 초 정도면 끝나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때 정도는 이제 2차 공사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확신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목표를 갖고 우리가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작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헌금 봉투에 보면은 건축 헌금 그 봉투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건축 헌금 봉투에다가 거기다 2차 작정 헌금해서 자기 봉투죠. 개인의 봉투에다가 거기서 2차 작정 헌금해서 금액을 적어주시고 헌금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폼을 따로 만들기보다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서 2차 작정을 쓰셔서 헌금대에 넣어주시면은 다시 제가 통계를 내겠습니다. 아니면은 그 주보에 보시면은 제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로 주셔서 작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완납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완납하신 중에도 계속 헌금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하시면은 6월부터 계속 하신 분들은 완납되고 계속 하신 분들은 2차 헌금으로 계속 통계를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던 분은 계속 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 작정을 더 하시고 또 하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5%를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15%도 분명히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신다면은 정말 기도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광고하면서 제가 하는 게 있죠.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우리 구호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손을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일어나서 저희들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교회, 헌신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내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헌신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